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가장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가장 어린 제자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AD 60년쯤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모시고 그가 오래 같이 모시고 살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유대 땅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노년에 에베소 교회로 그가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이후에 디모데가 거기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곧 얼마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 공속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노구의 몸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돼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는가? 이미 그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던 나이가 이미 80대 한참 후반, 거의 9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에베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미 그때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노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다니다가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황제의 신전 앞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그 신전 앞에서 절을 해라, 경배를 올려라, 황제께 분향을 해라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거부했죠. 당연히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었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붙잡히고 순교를 당하고 또한 로마로 압송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아주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었고 정말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서 이 당시에는 정말로 그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 기독교가 존립을 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마저도 느꼈던 시기에 바로 생존한 유일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 로마로 연행되어 갑니다. 당연히 로마에서도 이 사도 요한의 영향력과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독배를 마십니다. 독배, 죽음의 잔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도무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노구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한 방법을 쓰자. 그래서 기름이 펄펄펄 끓는 그 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생각한 것은 당시에 가장 혹독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유배시켰던 그 반모섬, 지옥의 섬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섬에 그냥 보내서 노역을 시키고 거기서 가둬놓자라고 해서 반모섬까지 세례 요한이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정말 많은 채석장이 있고요. 돌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노역을 하면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지냈던 시기에, 또 기독교가 또한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인가? 그가 무엇을 기대했을까?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보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과연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또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또한 그런 불안감. 그들이 바랬던 것은 바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초와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날이 곧 속히 오리라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거부하고, 그렇죠? 다른 곳에서 희망과 또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요.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쉽게 공감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파 오메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처음과 끝이시구나 라는 의미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오늘 이 알파와 오메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바로 헬라어 그리스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나 그리스어를 하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처음과 나중. 저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첫 단어와 또한 마지막 끝 글자, 알렉과 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식의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저렇게 됩니다. 알렉과 타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알렉과 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저 알렉과 탑을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저것을 읽게 되면 저것은 발음상 at라는 단어로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게 돼요. at.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나는 처음이다, 나는 at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음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근거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애트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창조에 관여하셨다, 창조주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따르고 믿었던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더러 또한 바로 창조의 순간에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의 순간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창조에 함께 계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최고로 꼽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된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굳이 읽어드리면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빨간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건너뛰고 하샤마임, 하늘과, 그 다음에 바에트, 엔드, 그리고 하에레치, 땅.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그런데 여기 가로에 쳐 있는 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았던 그 단어가 보이시나요? 알렉과 터, at. 처음과 끝, at. 그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at. 알렉과 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at다, 나는 알렉과 토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요, 다른 거는 다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요 at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연구했던 랍비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이 말씀이 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알렉과 처음과 끝, 알파벳 첫 글자와 알파벳 끝 글자가 뭉쳐 있는 저 단어의 뜻이 도대체 무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냥 뒀어요. 빈칸으로. 왜냐하면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의 1.1획도 함부로 넣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돈 거예요. 심지어 가장 첫,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첫 절의 첫 번째에 나오는 그 구절에서 저걸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한참 뒤에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비로소. 여러분, 알렉과 토브가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거죠. 그죠? 사물의 형상.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알렙의 첫 모습이 뭐냐? 알렙은 바로 소의 머리를 형상한 거예요. 소의 머리. 소의 머리. 그리고 터브는 아까 보이시죠? 터브는 지팡이 혹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트는요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것을 보실 때 무슨 느낌이 오시나요? 알렙은 그 지니는 뜻이 힘, 능력, 권세, 바로 하나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렙. 그 다음 터브는 은혜, 긍휼, 사랑, 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를 붙이면 에트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에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비었던 아까 본문에 비었던 그 에트 히브리어로 된 본문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걸 마지막 걸 좀 띄워주세요. 이 단어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 알렉과 토브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여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창조의 시기에 있었던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창조에 관여하셨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신약 버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통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기에 처음에 시작에 함께 계셨구나 이미. 그리고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지어질 수 없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지음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창세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창조의 그 시기에, 모든 것이 만들어진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관여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왜 세상을 사랑하실까? 예. 그리고 얼마큼 사랑하실까? 이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안에 다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걸작품이나 어떤 작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형상들입니다. 사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사랑의 결정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하여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사랑 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력이 더 이상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또 이 모든 창조의 시작이 되었던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듯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창조의 행위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 부어주었던 그 생명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다시 재창조, 새로운 창세기를 경험하게 된 거죠. 다시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이건 말씀에 응하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의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는 오메가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마지막 사건을 우린 또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의 시기에 때도 관여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중이다, 나는 끝이다. 그 말은 창조의 시기에 관여하셨고 그것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끝도, 이 모든 것도 내가 함께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을 하였듯이 마지막도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신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말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좀 완곡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듯이 또 그분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창조의 모든 과정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창조의 내용들을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머리로 이미지로 내가 아는 지식의 선에서 이해의 한계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거니 하고 우린 비유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끝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듯이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일어난 모든 이 사건들조차도 사실 우리는 창세기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종말도 역시 그와 같을 것입니다. 비유로는 알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마무리가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창세기 말씀을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은 바로 나는 알파요, 나는 시작이다라는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또 나는 태초에 시작이 있었지만 나는 또한 종말에 마지막 때에도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태초의 단어를 우리가 마지막 끝으로 넣어볼게요. 마지막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요.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끝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마지막 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질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종말은 이렇다, 마지막 끝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무엇이 나타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영원히 처음 창조 시기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이것이 바로 나는 오메가다, 난 터부다,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짧습니다. 그것이 다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경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은 무엇이었나? 그들은 바로 저거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갖게 된 영원한 생명력, 창조 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생명력이 넘치도록 했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력을 우리가 부여받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부활이에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다시 산다는 것.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궁극에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장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가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시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으니까,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는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들은 이 안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이라고요? 바로 창조의 시기에 나타났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와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이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생명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자체는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 창조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바로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럽고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있는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겪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고 이 모든 괴로움도 다 지나갈 것이고 나는 영광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붙잡으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